영화 한산 영화가 10월 7일까지 725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 성웅 이순신 장군이 너무 그립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성웅 이순신 장군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이런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35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 싸울 법도 한데 지금도 당리당략 속에서 상생과 협치는 없어지고 이렇게 싸우고 국민들에게 참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금리에다 환율이 이렇게 역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물가입니다. 저성장입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어렵습니다. 작년 8월에 0.5% 금리가 이번 10월 보니까 3.0%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저소득층은 어려운 우리가 더 힘듭니다. 그대로 돈 있는 대기업들은 그냥 상환해버리면 끝나지만 우리같이 서민층들은 금리가 올라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중복됩니다. 지난번에 G20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강달러, 킹스달러라고 그러죠. 이 달러 때문에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환율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유럽 경제도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8개월이 넘게 전쟁하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힘든 시기. 이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막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독일에 있는 제조업과 프랑스, 유럽 전체 제조업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아니요, 지금은 경제전쟁입니다. 미국이 삼성, SK,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회사를 보조금이라는 명분하에 미국에다 지어야 보조금을 해주겠다. 이제는 이 상황이 유럽도 한국에 요청합니다. 유럽에다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지어라. 즉 우리 한국은 우리 다음 세대 MZ세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0.81명으로서 이대로 10년 되게 되면 333만 명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상황에서 부산시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최하위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기업체마저도 미국과 유럽을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거 하나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계속 김정은은 미사일 쏘고 핵 쏜다 그렇게 하고 나라. 전 세계 핵무기가 10,000기 정도 되는데요. 이 중 1%만 하게 전 세계가 없어지는 3차 세계대전의 조짐으로 보이는 위기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지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절대 이대로 두지 않으세요. 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 때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운영 의원, 당시 목사님이셨어요. 이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제1페이지 속기록에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의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며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건하고 단정하며 고요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965년도 3.1절을 앞둔 2월 27일 날 당시 김종필 공화당 의장, 그 다음에 김영삼 민주당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20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1965년 2월 27일 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국회 조찬 기도입니다. 제가 그 국회 조찬 기도의 지도 목사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103명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약속해서 1968년도 제1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1976년도부터는 국가조찬기도회로 해서 제가 2003년부터 13년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장로로 제가 섬겼던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5일 날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이번에 개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조찬기도회와 국가조찬기도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보다 9년 늦었지만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을 절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요한계시록 13장이었습니까? 666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용에 의해서 마귀의 사탄들이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4장에 와서는 시온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모든 우리들 14만 4천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온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느헤미야로 1장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읽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게 되면 느헤미야서하고 에레미야를 비교하게 되면 에레미야서가 느헤미야 뒤에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3차에 와가지고 성벽을 완성하는 거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먼저 와야 되죠, 순서가. 책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에레미야를 먼저 읽어야 돼요. 먼저 에레미야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읽고 다니엘을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읽고 에스라를 읽고 느헤미야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에레미야를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전체적인 역사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시대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 침입을 들어와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니까 뭐가 불탑니까? 성전이 불타버리죠. 그리고 성벽도 불타고 모든 집도 불타는 거예요. BC 586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왔던 것은 BC 536년에 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그 숫자가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이후가 됩니다. 제2차, 바로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1754명의 인구가 같이 유대로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납니다. 14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3차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BC 445년입니다. 바로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오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면 BC 444년이라고도 하고 445년이라고 하는데 BC 외우기 쉽죠. BC 444 이때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 기한을 하게 된다. 기한해서 썼던 책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책은 여러분들 어떤 책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붙어 있어요. 원래 책이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도 한 권,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인데 나중에 갈라졌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고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 이제 성전을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6년 때 성전이 516년에 이제 재건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그 성전은 만들어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50년 동안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져 있고 그래서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지도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에스더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하스로 왕이 나타나 있는 그 왕비, 그 에스더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 민족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그 유다 백성 민족을 살렸던 그 나라와 민족의 그 기도, 에스더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게 보면은 모든 책 중에서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여러분, 에레미야서도 보면은요,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 느헤미야와의 간격은 몇 년 간격이 있다? 150년 간격이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가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이민의 2세, 3세, 4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훨씬 이전에 포로로 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훨씬 더 먼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 남유다나 이스라엘 살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이 느헤미야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여기 아버지 하가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구약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고 우리가 70년 끌려갔는데 바로 70년 이후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가라를 통해서 들은.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애언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도 hil기야의 아버지에 의해서 말씀 공부가 잘 된 거죠.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려면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러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가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기도가 지속되지, 잘 먹고 잘 살면 기도 안 해지는 거야. 내가 편안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없어지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내 자녀의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동기가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없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동기,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느헤미야가 그 이유가 이제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줄. 그러니까 2차 기한이 있을 때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이 동생 형제가 이제 먼저 유다로 왔어요. 유다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지금도 성전은 되어 있지만은 성벽이 아직도 불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폐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를 와서 누구에게? 형에게 지금 자기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어떤다? 성문이 어쩐다? 성문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지. 그 지금 상황이, 특히 여기서 중요한 성문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 백악관, 아니면 대법원, 아니면 국회, 이런 정치 경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한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문이 지금 불타갖고 있다고. 아직 성문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사회도 정치 영역, 정치, 경제, 과학기술, 매스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가정, 종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정치도 문제죠. 경제도 문제죠.
여러분 매스컴도 문제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더 문제가 가정도 지금 문제의 위기에 와 있고, 더 큰 문제는 종교 사이비 이단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기독교 안에서도 영적 위기가 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극히 작지만 몇 개 교회는 너무나도 교주화되고 그 교회를 자기가 소유하고 사유하고 있는 몇 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그 하나가 온전치 못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8개 영역, G12 MVP, 12 영역이 총체적으로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보고 바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리더십 책이니 뭐 이렇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리더십 책이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도로 시작하고요. 느헤미야 13장 제일 마지막에 31절도 기도로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격적인 평안과 형통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끝나는 우리 느헤미야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 경영을 가지고 5가지 기도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전지전능하시고 두렵고 경외하는 놀라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셔야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하지 하였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죄, 공동체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도 똑같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7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에스라도 우리의 죄라고 자기 주어를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돈과 명령과 권력과 그 푸틴과 이런 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전쟁도 푸틴이 내가 주인인 거,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평화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두렵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이고 그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난민들이 어린아이들, 여성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의 기도가 전제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되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본문에 보면은 8절하고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즉 뭐냐면 이 느헤미야 기도는 철저하게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레위기 말씀은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예요. 또 신명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1000년 후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29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 내 전지심이 오늘과 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뽑아내서 바벨론을 끄집어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갔다가 어때요? 70년이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신명기 3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어떻게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어떨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 몽둥이로 치신 거예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끄집어서 바벨론 갔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신명기에 보십시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2절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탐욕과 욕심으로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떤 영역 속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뭐다?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유대인들, 함께하는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누굽니까? 왕 앞에 서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것을 52일 만에 완성시킬 수 있는 군대를 주죠. 나무를 주죠. 거기 많은 지도자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끝까지 중보 기도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이비 이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중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함이다. 나를 믿게 하옵.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일관되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보수와 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와 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과 북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가 가짜 너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마귀 사탄, 이 귀신 마귀 사탄들은요, 디아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디아블로 마귀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참소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시기하는 자, 분쟁을 일으킨 자, 갈라놓는 자, 이게 바로 디아블로란 뜻이에요. 마귀 사탄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만듭니다. 전부 다 죽이고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건 이 말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 뒤집어버리고 전 세계 모든 전쟁도 전부 말 문제야. 디아블로, 마귀 사탄의 뒤에서 마귀 사탄의 조정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뭡니까? 뭔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말, 이간질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가 여러분들 뒤에 마귀 사탄이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마귀 사탄이 분열을 만드는 것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왜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냐면,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아시아 아프리카와 전 세계 공산권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선교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0월 12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았는데 두 명의 선교사를 칭찬했습니다. 김우정 선교사님은 평신도입니다. 의사인데 바로 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가정집에서 좋은 곳에다 병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어려운 그 주민들, 캄보디아 정말 열악한 사람들에게 외과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심장 수술해서 지금은 간호대학도 만들어서 의료를 통해서 그 어려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이 김우정 선교사가 언더우드 상
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김정진 선교사는 22년 전에 선교사 지망생이 그 한 청년이 바로 그 열악한 전기가 열악한 그 몽골에서 그 지붕 수리하다가 감전돼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 김정진 선교사가 가서 그걸 20년간 몽골에 선교하면서 13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학교 바로 후레대학교를 개교하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선교사 자녀 특히 팅게링 릴굴쉘이라고 하는 천국의 은혜라고 하는 NGO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저소득,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저소득 가정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과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도 몽골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김정진 선교사 이 두 분에게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언더우드 선교상을 주었어요. 이분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말없이 한국교회에서 조그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눈물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